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자신 그분을 믿는 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죠. 또 믿는 자들은 어떤 선택,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또 어떤 일을 겪는지도 보여주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수히 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모두는 그 선택들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선택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이들은 깨어있다, 정말 번뜩인다, 깨어있는 지혜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음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깨어있음, 이것이 과연 같은 의미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내용 이전에 이제 여호수아서의 첫 시작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의 전투를 합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말씀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요단강도 건넜고 견고하다고 하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 번 이렇게 패했다가 다시 그 일을 바로잡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이야기와 이 아이성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점점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족속들의 왕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6가지 족속이 나오는데 총 7가지 중에서 6가지 족속의 왕들이 이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라, 이거예요.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이 족속들을 남기게 되면 또 그들의 유혹, 그 죄들이 흘러 들어와서 다시 한번 불순종의 길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유였던 거예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그리고 이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서는 곳마다 성이 무너지고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6족속의 왕들은 한 가지 결정을 하는 게, 그게 뭐냐면 모여서 하나된 마음으로 대적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측면에서 보면 성읍 단위로 이렇게 싸워왔잖아요. 여리고면 여리고, 아이성이면 아이성. 근데 이 성읍 단위의 싸움에서 이제는 족속 단위의 싸움이 된 거예요. 전쟁이 점점 커진 것이죠. 하나님이 겪게 하신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하는 그 일이 커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진멸하라 했다고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맛보고, 그렇지 않을 때 패배를 한다,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다른 선택을 합니다. 1절부터 보면 먼저 이 정황이 나오는데,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 레바논 앞에 이제 6족속이 나오죠.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여호수와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려 하더라. 그런데 여기 중에서 히위 족속 안에 있는 기브온 땅의 주민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다른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어떻게 반응했죠? 연합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대적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 주민들은 두려워서 속이기를 결정합니다. 속이기로 합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잘 속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5절, 6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이곳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있던 곳인데 길갈로 돌아와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속이기로 계획을 짠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최대한 멀리 있는 나라에서 온 척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들을 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조약은 서로 공격하지 말자라는 식의 어떤 방위 조약이라기보다는 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주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서로가 위태로워지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약을 맺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족속에 속한 사람들인데 가나안 족속은 완전히 멸해버리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조약을 맺는 순간 이 조약의 내용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오히려 지켜줘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조약을 맺으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이외의 나라들하고는 화친을 좀 어느 정도 맺는구나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번 조약을 맺거나 뭔가를 연합을 하거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이들이 또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들은 것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은 것이죠.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단순히 여리고 코앞에 당장 앞에 있었던 여리고성 아니면 아이성 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나왔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일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익히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전쟁의 시기에 서로 속고 속이는 것, 이것을 보고 전술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일비재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8절부터 또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아예 자기들의 위치를 아예 낮게 설정을 해버리죠. 9절 우리가 먼 나라에서부터 왔으니 10절에 보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당신들에게 있었는지 우리가 다 듣고 보니까 당신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고 합리적인 우리가 논의를 거친 후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한편 측면에서는 자기들의 증거들과 또 한편 측면에서는 마음의 진심,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는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인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사실은 여리고와 아이성에게 행한 일을 들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가가 또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리서 왔는데 그 이야기 다 들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멀리서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까지 들었다. 굉장히 철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브온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들을 살게 할 수만 있다면, 혹은 자신들에게 이익만 될 수 있다면 그들의 자존심 아니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까지도 잠시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설령 속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누구나 사실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 계산하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더 나은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얻고 싶어 하죠. 그게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것이고 깨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조약을 맺고 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들이 삽니다. 진멸당하지 않고 이 조약의 내용 때문에 살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 나라 백성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기브온 사람 주민들은 다 진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속이기로 결정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진멸당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예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앞전에 라합이 그렇죠. 기생이었던 라합, 그와 그의 가족들은 진멸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 파악을 잘하고 어떤 계산을 잘하는 것을 지혜자다, 아니면 깨어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곳을 또 떠나버리거나 심지어는 대적하게 될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리임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한편으로는 뭐 돈이야 조금씩 내고, 아니면 시간적으로 손해는 볼 수 있어도 본인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보다 크다고 생각되는 어떤 하나의 직분을 통한 명예를 얻게 된다거나, 희생을 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친절한 사람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딜 가나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얻게 된다거나 하는 식의, 굉장히 좀 불편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도 이렇게 쓰면서 좀 너무 심하게 쓰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건 간에 그런 식의 이익, 자기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면, 진짜 십자가, 생명을 내놓아야 참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 예수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순간이 올 때 떠나게 될 것입니다. 불편한 상황, 불편한 순간,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손해가 되는 시점,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거나 민망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같은 일들이죠.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묻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익을 따라서 다시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라합도 뭐 자기 한 생명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라합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그런 결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속인 이들과 달리, 기브온 주민들과 달리 두려워해서 믿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진짜 엎드리는 자가 되기로 한 겁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때 걸리지 않기를 물론 바랬겠지만, 걸릴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진짜 자기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았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기브온이 속였는데 너무 철저하게 준비하고 너무 잘 속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오늘 하나의 실수를 더한 겁니다. 한 번의 실패를 또 경험한 겁니다.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고 의심을 했어요. 처음에 7절에 보면 특별히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위 사람은 진멸의 대상이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근데 이 히위라는 표현은 저자가 미리 써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말투나 뭐 어떤 생김새 이런 걸 보니까 이 근처 가나안 사람들인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너네를 믿고 조약을 할 수 있느냐? 너네가 이 주변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의심스럽다. 조약을 맺을 수 없는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문은 하지만 어, 또 증거들을 또 실제로 보기도 해요. 뒤에 보면은 심지어 먹어보기도 하거든요. 그 곰팡이가 쓴 그 빵을 먹어보기도 합니다. 그 취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이제 먹어본 거를 말하는데,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확하게 보지 않았어요. 반문은 했지만 검토하고 증거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다 거친 것 같잖아요. 증거하고 검토도 하고 증거도 다 보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라요. 그냥 법정 앞에서 증거 제시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앞에 가서 또 묻는 과정이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아서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결국에는 맺고 말죠. 맺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 조약을 맺고 말고는 어떻게 보면 둘째 문제입니다. 가장 첫째 되는 실수는 아니에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게 먹어봤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만져봤거나 뭐 잘라보거나 자세히 봤다 이런 뜻일 수도 있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들이 눈에 보니까 명확한 증거예요. 이들이 말한 것처럼 멀리서 오지 않고는 이렇게 곰팡이가 쓸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왜 아무도 안 했는가, 이렇게 진짜 답답하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여기서 말하는 조약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이거든요. 뒤에 보면 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 없다. 근데 재밌죠. 묻지는 않았는데 맹세, 조약은 또 하나님 앞에서 해요.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던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다르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들 말대로 가나안 족속에게 속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들하고 조약을 맺는 건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법에는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저 속아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억울했을까요? 기브온이 속여서 속아 넘어갔는데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4절에 콕 집어서 묻지 않았다는 표현을 보면 이런 모습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이성에서 패하게 될 때도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정탐꾼이 돌아와요. 이들 별거 아닙니다. 공격한 3,000명 정도만, 수십만 명 중에 3,000명 정도는 좀 보내면 그냥 쉽게 이길 겁니다 하고 그 말만 듣고 보냈다가 완전히 패하고 돌아온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때 물었다면 달랐을 겁니다. 하나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올라가면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합니까? 묻지 않았던 그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현 상황, 자기 현 상황이 어떤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는 사실 줄곧 적대적인 세력하고만 만났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이제 상대해 오다가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호적인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고 자기들을 먼저 굽신거려주고 종들이라고 말하고 손 내미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일을 당해도 기분 좋은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 취해 있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주변에서 칭찬하고 뭐 때로는 조아리고 관심을 가져주고 박수 쳐주고 호의를 얻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군가 뭐 인생이
소위 말해서 잘 됐다고 했을 때, 성공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박수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번 실수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당장 떠나거나 무시했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또 그 자기가 처한 그 상황, 기브온 주민이 엎드리고 있는 그 상황에 취해 있으면 결국엔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승리를 오히려 갈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무언가 잘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걸 얻었어요. 성취를 이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칭찬과 박수가 따라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사역이 그렇잖아요. 정말 당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어요. 그게 또 아름다운 공동체의 마땅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에 초점이 그것으로 가고 그것에 중독되면 순서가 뒤집어진다는 말이에요. 승리했더니 자연스럽게 칭찬이 오는 게 아니라 명성과 권위를 얻기 위해 승리를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면서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승리를 위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또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배웠던 것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실 진정한 승리는 물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한 것도 승리이긴 하지만 더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체구나 라는 것을 배웠던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한 전투 한 번의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일에만 있으실 뿐, 그런 전쟁 한순간 한순간은 도구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속아서 그렇게 된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뭐 잠들어 있다 이게 아니라 취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취해 있다.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계속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깨어있다는 것은 자기에 취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늘 신중하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늘 실패하지 않는다, 신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잘 판단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선택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늘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깨어있다는 것이 뭡니까? 딱 한 가지, 믿는 자에게 있어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한 가지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사실 깨어있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 그래서, 공부한다 그래서, 신중하다 그래서, 성실하다 그래서 깨어있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깨어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읽혀졌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속이면 마치 뭐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활하게, 진짜 그런 것처럼 말하면 우리는 속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읽혔거든요. 가식적으로 대하는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깨어서 잘 대처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주제가 아니라 세상은 원래 속이는 거야. 왜냐면 세상은 두려워서 그래. 두려워서 속이는 거야. 그게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래. 그러나 너는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잖아. 너가 억울할 것이 없어. 거기에 속았다면 억울할 게 없다. 오히려 너는
나의 뜻을 묻지 않았고 그게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 기브온이 속였다 해서 억울할 게 아니라 네가 깨어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속인 것은 사실 기브온이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의 상황과 정황, 그 승리했던 기억들에 취해 있던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뭐 죽을 만큼 피곤합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 아니면 누군가가 껄끄러워서, 현실이 이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 모양 이 꼴이라서, 아니면 사람들이 거짓말해서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 만한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상황은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뭐 피곤합니다, 아픕니다, 뭐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일들은 사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나에게 취해 있으면 딱 거기까지만 보이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듣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겠죠. 듣는다는 것은 나의 원함, 때로는 나의 욕구, 나의 어떤 갈망, 욕망들을 깨어놓는 그 순간,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미세하게 보이는, 아니면 작게 들리는 그 음성에 대해 귀 기울이는 것, 쉽게 말하면 자기를 깨어놓는 그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가 깨질 때 우리는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취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깨어있는 자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 했던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만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그것만 힘입어 나아갑니다. 나아갑니 우리에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의 선택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억울하게 속았었는데,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건데,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이득이 되는 줄 알았던 건데 라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 묻는 것, 듣는 것이 아닌 나 자신에 취해 있진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어떤 선택을 하건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건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그 한 번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늘 그런 선택들로 채워지는 우리 인생 되기를 또한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어있는 자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아픔과 어려움들, 상황들, 힘겨움들, 억울함들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평안과 그 지혜로부터 오는 힘을, 그 담대함을 우리가 소유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